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에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그 문제의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정확한 공식을 집어넣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꼭 기억하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건강하게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 믿음의 삶은 흔들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있어서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은 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른 인식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깊은 곳, 오늘 본문에서는 마마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우리가 스올이라는 단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바돈, 이런 스올과 아바돈은 죽음, 사망의 권세,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을 이야기할 때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하는데 오늘은 이제 마마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또 3절 말씀을 보니까는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로 인한 절망,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가장 이 세상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마마킴, 깊은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절망감,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의 절규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곳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마마킴, 우리의 삶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되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시편의 저자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그 죄악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니까 본문의 저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분명히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올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심, 즉 용서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즉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부름받을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으며 또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다가 이제 자기의 삶을 살러 나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그의 처지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의 장소,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있는 그러한 처지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마마킴이라는 자리예요. 세상에 가장 나지막한 자리.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는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떠났던 그 자리 속에서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그는 아버지께 되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마킴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반겨주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되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성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즉 이 시편의 저자의 기다림은 불안함 속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아침은 밤새 성을 지킨 이 파수꾼에게 평안과 휴식을 주는 아침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의 수렁 속에 빠진 파수꾼이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에 들어갈 때 그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인내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동신교회 와서 한 가지 느낀 것은 권사님들이 음식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 토요일 날 또 많은 분들 나오셔가지고 김치를 담그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심 때 우리가 김치를 먹었는데 김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김치 맛을. 제가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동신교회 김치는 아마 김치 가게를 차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신임이 이제 10년 있다가 제 신임이 있는데 제 신임이 안 되더라도 자리가 있으면 부목사 자리가 있다면 다시 어플라이를 해서 이 김치 맛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그러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함을 깨달은 사람은 그 용서로 얻은 평강의 맛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그 풍성한 속량함이 삶에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단순히 혼자 떠날 수 없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그 평안을, 그 회복을 남들한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0편 마지막 절 7절과 8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자신만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회복을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 되돌아감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고백하고 또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한 풍성한 속량함이 삶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으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공동체 또한 또 체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부끄러움의 깊은 자리에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되돌아갈 때 진정한 평강의 맛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또 마지막으로 개인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을 이끄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저자의 죄악 속에서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를 통해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한 그런 회복의 또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130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절망과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되돌아갈 때 진정한 평강의 또 회복의 맛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내 자신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